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시작.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 약 6개월을 먼저 왔던 사람,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단지 예수님의 앞에서 외친 자가 아니라 본문을 보면, 원뜻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보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자꾸만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마다 세례 요한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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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해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백성들이 본 것은 예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얼굴 보고 메시아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먼저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얼굴을 저들에게 먼저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얼굴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라고 착각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치 그가 메시아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매일 밤마다 모여서 고난주간 말씀 성회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추적하면서 그 속에 있는 놀라운 메시지를,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에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3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제가 일부러 그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계산해서 한 것도 아닌데 참으로 신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구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구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아무리 구원의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나뉘어지라 하니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만물이 순종했고 움직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화되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육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인카네이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말씀이요, 바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수시로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난 것이라고 주님은 수도 없이 반복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곧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안식일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애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외치고, 그들은 회당에 모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복창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모인 사람은 큰 소리로 그 말씀을 따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낭독합니다. 그리고 복창합니다. 그 소리가 회당에 울렸고 큰 소리가 밖으로 나갔고 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수도 없이 읽었고 수도 없이 외쳤던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치고 낭독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당신들 앞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모여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이 땅에 내려갈 것이다, 그가 바로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걸 수도 없이 낭독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예수님이 당신들 앞에 있는데 그가
메시아인 것을 보면서도 확인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뭔가 빛과 번쩍해야 되는데 초라하게 오셨거든요. 매주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외치지만 진짜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진짜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신 주님을 그들은 심판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정죄했다는 말은 크리노, 재판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인 우리가 심판자를 심판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그들은 어처구니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정죄해버렸습니다. 심판해버렸습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그 소리가 회당과 온 백성 사이에 쟁쟁했지만 진짜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심판해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매주마다 시간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십니까? 말씀이신 구주를 우리는 정죄하며 심판해버리진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배우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조금이라도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니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또 보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죄를 찾아봤지만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알고 제사장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우리가 죽일 수 없으니 당신이 대신 죽여주시오 하고, 이가 바로 반역입니다. 자기가 왕이랍니다. 하나님이랍니다. 그들에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주님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에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으시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지 못합니다. 죄가 있다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고, 우리 죄를 그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 그러나 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100번 1000번을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만 그 죄가 사하여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폭도가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있는 한은 우리의 기득권이, 나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는 한은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이 죽일 수가 없어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백성들까지 가세해서 마치 소요가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빌라도 총독으로서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를 물었지만 죄가 없음을 알았고 죄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밀란이 두려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송되어 그 유다인들이 소요가 일어나면 총독 자리가 위태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8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이 땅에 오심은 그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700년 전에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하여 은삼시에 팔린다는 것도 성경에 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벌써 예언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심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성경도 응했습니다. 십자가에 사지가 찢겨 죽으심도 성경대로 응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이루셨고 성경대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핍박을 받으실 것도 고난을 받으실 것도 말씀대로 응하게 하셨고 그 주님의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고난은 참 생명에 이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참 생명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망한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우리의 죄를 살려내는, 내 죄를 살려내는 생명의 고난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고 그분이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직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가능한 원리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함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원리를, 이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오늘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이고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건은 언제 어디서나 반복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갈기갈기 못 박혀 찢기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그 자체도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모든 사람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대충 사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말씀대로 살 때, 당신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 또한 응하고 그것 또한 성취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1933년 독일의 히틀러는 자기 일당 독재를 체제를 선포하고 독일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는 히틀러 밑에서 그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되어 히틀러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젊은 목사 보네포 목사는 고백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반기를 들고 진리를 외치며 싸웠습니다. 독일의 신앙과 교회 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반기를 들고 고백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향해서 히틀러를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일당이 가만 둘 리가 있겠습니까? 고백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목사들을 잡아서 감금시키고 수많은 목사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감금했습니다. 1939년 지하 활동을 계속하던 보네포 목사는 자기 자신이 예전에 공부했던 미국으로 건너가 그 미국 유니언 신학교에서 그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보네포 목사에게 독일로 돌아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하시오. 미국에 망명하면 당신을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모든 활동을 보장하겠소. 가족과 함께 망명하시오. 이미 독일의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미국으로 망명하여 살기 위해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미국에 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독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미
독일 사람으로서 미국으로 망명한 유명한 신학자 라이혼트 니부어라고 하는 그 선배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에도 불구하고 보네포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그가 라이언트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그는 죽을 곳을 향하여 독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가 남긴 짤막한 편지입니다. 만일 지금 내 조국,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고난을 피한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젊은 목사 보네포,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삶을, 나치에 쩌들은 그들의 삶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재건하는 일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 바로 잡혀 감옥에 투옥되고 2년 뒤인 1945년 4월 9일 그는 교수형으로 죽고 맙니다. 그때 본헤퍼의 나이는 불과 39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귀한 본헤퍼 목사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가 죽은 지 딱 3주 만에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서 자기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했습니다. 석주만 더 살았으면 본헤퍼의 신학, 본헤퍼의 설교를 오늘날 우리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안타깝게도 해방되기 3주 전에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네포 목사가 그 독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죽기 고작 석주 전에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네포는 독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었지만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다가 끝내 순교하고 말씀을 지키다가 죽었던 그의 죽음은 후대에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그 위대한 설교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가 죽음마저도 생명마저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독일은 다시 복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보네포의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보네포가 외쳤던 설교를 다시 외치면서 무너진 교회가 보네포의 희생으로 독일 교회가 똘똘 뭉치고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봐요. 만일 보네포가 살아남아서 독일 교회를 재건했다면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가 나치가 죽기 전 석주 전에 죽음으로 그는 독일 교회가 해방 이후에 보네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희생은, 말씀을 지키려다가 희생된 그 희생은 독일인들의 가슴 속에, 독일인들의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보네포의 정신이 살아있고 지금도 보네포의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 그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미국으로 망명하여 얼마든지 자기 신학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더 큰 무대를 마다하고 공산 나치주의가 된 독일로 자기 생명을 버리기 위하여 돌아온 보네포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에 살아있고 신학도들의 가슴에 보네포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네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천재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박사,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보네포보다 5살 연상입니다. 그는 물리학자로 불확정 원리를 발표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31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보네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도 미국 대학에서 수개월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하이젠베르크 박사는 미국의 망명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이젠베르크는 거절합니다. 나는 내 조국을 버릴 수가 없어. 나는 내 조국 독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 그 죽음의 폭풍과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몇 사람이 살아남을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독일을 바르게 지켜낼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내 조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조국으로 돌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갔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원자탄을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 프로젝트에 바로 이 하이젠베르크를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그가 원자탄 개발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원자탄을 3개월이면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하이젠베르크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 2차 대전 때 미국보다 독일이 우라늄 기술을 훨씬 더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젠베르크가 일부러 원자탄 개발을 계속 미루면서 실패했다고 보고하고 불가능하다고 보고하고, 그리고 미국이 먼저 원자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만일 히틀러가 그 손에 가졌다면 세계 판도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미국도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히틀러는 그 원자탄을 가지고 미국이 자기 적대국은 다 터뜨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그 우라늄 핵 개발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결국 원자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원자탄 개발자의 책임자로서 이 무기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무산시켰습니다. 여러분, 보네포는 39에 히틀러가 죽기 전에 3주 전에 사형을 당하여 죽었지만 그 보네포의 정신이 살아, 하이젠베르크의 정신이 살아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 작은 소수민족이 세계의 증권, 세계의 정치 모든 분야에 장악하고 있을 만큼 강력한 나라입니다. 유태인들이.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정신은 학교에서 배우는 바른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정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내 정신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말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학교 교육은 하나도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들이 쟁쟁하게 내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두고 내 삶을 들여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사막에 갖다 놔도 꽃을 피워냅니다. 정신이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도시 중심에 있어도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다가 비록 죽었다 해도 그 정신은 후대에 살아남아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사지 백체를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졌음을 여러분 정녕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을 여러분 진정 믿습니까? 그 주님의 희생이, 그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께 드립시다. 말씀을 위해 어떤 고난이 내게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사지백체가 찢겨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온 사지가 지은 죄를 그분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셨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접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낼 것이고 전능하신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이 깨어있으면, 이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조국 대한민국은 절대로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후대도 조국교회는 그대로 지탱되고 또한 그 다음을 넘어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독일 교회는, 영국 교회는, 유럽의 많은 교회는, 십자가 국기를 단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불과 200년도 되지 않아서, 불과 300년도 지키지 못한, 그것은 자녀들에게 말씀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 말씀을 지키며 내가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들이 말씀이 그 속에 있는 한 그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골짜기 있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느 고난을 당하든지 그 속에 말씀이 정신이 돼요. 그를 지켜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며 오늘도 한 주간도, 아니 한 세상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대로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사지가 찢겨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말씀이요 당신이 말씀이었고 말씀대로 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응하고 있고 오늘도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렸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셔서 주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점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누굴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한 번 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지백제가 찢기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말씀을 응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죽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며 아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